마라나타.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분초마다 예수님만을 보시기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여러분이 어떤 그런 계획하는 것들,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드리면서 여러분 아마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날 창조하시고 그걸로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7일째 맞추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7일째는 뭐냐면 안식하는 그 날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 첫째 날과 7일째까지 다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기에 우리가 3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와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약하는, 그러니까 증표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곧 뭐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것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정말 주님 앞에 녹여드리는데, 뭘 녹여드리냐?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희생, 그런 걸 주님 앞에 녹여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삶은 사형에 해당되는, 10명을 죽여도 사형이고 100명을 죽여도 사형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사형에 해당되는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는 이건 무한한 영광이고, 이런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고 축복이고 사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이것을 주일날 안식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다, 그 사랑에 녹아지다. 그 감사를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영육혼으로 막 주님 앞에 들리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모든 걸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가장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며 감사드리며 말씀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경배드리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복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축복의 천국의, 이게 아주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그냥 워낙 뭐 정보로 인해서 부자된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저기 뭐 어디 뭐 그냥 또 그 뭐 유명한 어떤 그런 막 도시에 그냥 얼마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거기도 평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평강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것에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 없으면 그게 영원한 평강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터 위에,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거기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도 모든 축복이 보장되지만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그런 어떤 기다리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게 복으로 하나도 느껴지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나중에는 다 언젠간 누군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는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6일 7일째 되는 날 맞추시는 거예요. 6일이 끝난 게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맞추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때 이제 그리고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안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다시 돌아가셔서 아주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이제 다시 역사를 다시 써야 돼, 그죠?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말씀이 종말론과 개혁 이제는 4번째인데 이제 이미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종말론이라고 해서 종말론과 개혁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늘 항상 짚고 넘어가요. 이거는 하나님 성경적인 게 지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모든 최첨단 속에서 다 편리해서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게 느껴지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아주 영혼의 이제 이 영성은 아주 바닥이 난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조금만 해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느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 알게 된다고 만물에 돌아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자명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진짜 불쌍한 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몰라. 막 러시아가 이제는 러시아까지도 막 우리 영공 침공하고 지금 막 북한에서 막 뭐를 쏴도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일본에서는 완전히 그냥 우리를 그냥 쪼다로 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아주 그냥 같이 아주 그냥 아주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로 핍박하고 말할 수가 없어. 미국은 어쩌면 그걸 보고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정말 불쌍한 나라야. 근데 불쌍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 그 별볼일 없는 나라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선다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는 불쌍한 나라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일단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주님의 모든 손아귀에서, 주님의 모든 손바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미사일이 무슨 트럼프가 아니. 군사, 전략? 아니. 경제, 후기? 아니.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발 이런 얘기 하는데,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제발 입술 아주 말 좀 줄여. 우리 지금 엄청난 지금 종교개혁,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그 예수님이 보낸 70인이, 그죠? 그 70이 인류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늘나라에서 정말 그들이 이 모든 걸 대표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정말 그때는 어떤 그 사람들이 무슨 레벨이 있거나 무슨 어떤 그런 권력이 있거나 무슨 재물이 있거나 뭔가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에서 다 정말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대표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 70인이.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좀 성품이 괜찮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좀 강하고 못되먹게 어떤 뭔가 막 이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오히려 의로울수록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제가 하나님을 터득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본다고 그랬잖아. 성경 하나님을 터득하면서 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의나 여러분의 어떤 그 성품이나 여러분의 옳은 거나 나쁜 거나 이거를 하나도 보니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태초에 약속하신 약속을 보신단 말이야. 그런데 거의 하나님 택한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멀쩡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모세가 살인자라는 거를 모세가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치사하게,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세상에 사도 바울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도요, 성령에 강권하시니까 정말 하나님 그 성품을 쓰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품하고 착하고 나쁘고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 야곱이 더 나빠요. 에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나빴어. 야곱이 나쁜 사람이야. 오죽하면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을까.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성품 운운하지 마시고 잘났네 못했네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없다라고 여러분 나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 도토리 키재기야. 잘나도 거기고 못나도 거기고 다 거기서 거기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잡힌 받으면 그 단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를 모르시나요? 어? 그리고 왜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확 차서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뭐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종말론 이제 종말론이죠. 지금 종말론이고 이제는 정말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이미 1장 1절 태초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시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말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될 때가 벌써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도 너희 구원 얻을 때가 시작보다 지금 끝이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뭐냐면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님이다. 예수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게 속하였구나.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하나가 되어 있어. 그래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진리야.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삶 속에서 높여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신 예수님이 모두 으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만을 그 주님과의 관계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관계회복. 너무 뒤로 가지 말고 너무 앞으로도 너무 앞서지도 말고 늘 임만을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딱 붙어서 주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같이 저희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그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어. 욥이 막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그냥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이제 막 그냥 친구들하고 막 같이 대화 중에서 너무 아는 게 지식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손으로 입술을 가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만에 한마디라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얘기할 자가 있겠습니까? 실컷 얘기해놓고 결국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입만을 동행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라, 나를 따르라 이러셔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배우라 이러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아기 때부터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제 육체로 굳어진 사상으로 굳어지고 육체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 굳어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쩔어지고 굳어지고 뼛속까지 아주 굳어진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줄 못한 거야. 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플러스가 되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고 뭔가 목회자를 위하고 뭔가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생각들이 싹 이게 다 뽑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주님의 사상이, 생각이,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를 힘써 복종했는지, 얼마나 힘썼는지 자기 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한테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가 대단한 은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이제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여기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가 어떤 처녀? 여기 10처녀는 다 예수님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10명을 지금 뽑아서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기가 막혀요. 저 이거 보다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10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들인 거지. 다른 데다가 다 써가지고 기름이 다 달아버렸어. 예. 나중에 에너지가 다 탕진하고 소진되고 아주 자기 생각에 이제 뭔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예. 그냥 기다리긴 기다려 여전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주님을, 근데 그 중에서도 반은 가고 반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을 기초를 쌓자. 예.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생각도 필요 없어.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왜 내 생각이 필요가 있어요? 너의 생각은 쓰레기 같은 생각인데 다 버려야 될 것뿐인데 생각 없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거. 예,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와. 아유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유 이게 뭐 이렇게입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걸 두고 미련하게 하십니까? 아유 예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따라오지 마.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순수복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생각만,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아. 임마누엘 관계 동행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누구라도 어쩌면 할 수가 있어. 거기까지는 쉬워. 근데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죽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지건 갖고 들고 일어난다니까. 안 돼. 이건 정말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지만 안 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올바른 기초에다가 생각을 두고 그죠?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기준을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들여 밀어요. 이거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건지 몰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의 말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이사야 58장 말씀. 너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이 이스라엘의 집의 죄를 야곱의 집의 그 허물을 좀 고하라.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는 그분한테 가기 위한 이젠 소망 한 가지 남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소망 다 가지고 가십니까? 정말 그 소망 가지고 가세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가는 소망밖에 여러분 없습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죠. 저는 다른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거 하나요. 아주 제가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버티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이단은 거기다가 그냥 신천지 그냥 아주 악한 그냥 아주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막 WCC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도 망할 자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는 거야. 그러나 남겨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보게 했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은 거야. 그러나 너희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이 더디라고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도록 회개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빨리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히려 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정말 옳은 어떤 주님의 말씀과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그냥 정말 성경 아주 완전 성경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것은 없어지고 주님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였냐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하면서도 알려야 된다. 알리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깨워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이제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을 재림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깨어나요, 여러분. 이게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여기 13절에 그런 줄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원어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있으라, 경계하고 있으라, 뭐 어떤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냐면 정신을 차리게 하다, 깨우다.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고 깨우게 하고 일어나게 하다 해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야. 그게 바로 깨우는 거야. 깨어날 사람들한테는 깨어나. 하나님 앞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깨어나. 그런데 잠자는 영혼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그 전에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사상도 주님 앞에 변화가 돼야 되고, 그죠? 오직 주님의 순수하신 주님의 말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들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알린다고 깨어난다고 그냥 깨어난다면 사람들이 몰라요. 예, 그냥 기도만 하고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깨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론 입맞은 자들이, 그 다음에 입맞은 자들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신부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갈 거야. 이제 너는 이제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냥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어떤 것이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명료하게 아주 너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말씀드려주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거구나,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그리고 또 플러스 여러분 알파, 여러분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또 들려주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일치되지 않는 부분, 또 자기만 또 하나님 덤으로 또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결국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이지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짜들은요, 정말 진짜라는 증거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진짜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진짜다. 진짜는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미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 심히 만물보다 가장 가까운 게 예수님이야. 우리는 만물보다 가까운 게 예수님이야. 우리는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딨어. 옆에 사는 사람보다 가까운 게 예수님이야. 내 뱃속에 자녀가 있을 때도 그건 육체 안에 있는 거야. 아주 이 육체보다도 더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이셔요. 이보다 더 가까운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까운 분을 모시면서 너무 가까워서 이게 콧대가 높으니까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게 콧대가 높으니까 밑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진짜 심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그런 줄 깨어 있으라. 이제 종말론 신앙이죠. 종말론과 개혁인데 종말론 신앙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부제목으로는 그런 줄 깨어 있으라. 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에 그때라는 말이 90번이 나와요. 근데 이 그때라는 말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그다음에 이제 사도 제자들이 얘기한 모든 이제 성경의 신약의 모든 사도 바울까지 계시록 사도 요한부터 요한까지 다 해서 이제 하는 모든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기록들이 다 이루어졌잖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오셨고 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올라가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다리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에다가 이제 모든 이제 기준을 거다 두고 오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예언의 모든 포커스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맞춰져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왜? 마지막 예언 남았으니까. 모든 건 다 이루어진 예언들이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들이고 이루어질 예언들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에다가 지금 맞춰서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와 있나 몰라. 뭐라 그럴까? 그 대학교 뭐 시험 본다면 아주 그냥 정말 수능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거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자. 직장에 어떤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정치에서 뭔가 이제 뭐 당첨이 되려고 뭐 국회의원이나 뭔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유세에 맞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는 준비나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 거야.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자기가 뭔가를 목적으로 이루려면 거기다 완전히 뜻을 둬야 돼. 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월드컵의 선수들이 출전을 앞두고 완전히 그 전에 완전 준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라고 어떻게 예를 들면 될까?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다 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날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길 힘쓰라라는 것은 거기에 흠과 점은 다 상처투성이거든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 죽인다고 해도 너 죽일 거야. 아 그래 죽여라.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면 뭐 더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더 먼저 일어난다는데, 더 할렐루야죠 뭐. 죽음을 무서워하니까 이게 어떤 일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어쩌면 진짜 믿음일 수도 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 종말적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90번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 이제는 마지막 예언 오실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이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예언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거의 5분의 4는 다 성취됐고 이제 5분의 1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거기다 모든 걸 기준을 두고 해석을 하고 그걸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그걸 믿고 위해서 기도해도 이건 틀린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10처녀가 있는데 이제 그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2절부터 3절까지 그죠?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것은 우둔하다, 얼빠진, 어리석은 아주 그냥 어리석고 얼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명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힘써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기 지식을 쫓아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 21절 말씀 거기에도 보니까 뭐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앞에서 이렇게 해요. 주의 앞에서. 저 모르세요? 저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저 모르세요? 여러분 귀신들도 다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아주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했어요. 미혹시킨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부활을 못 시켜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얘기도 좀 이해시키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10명 있었는데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자들. 이제 제가 이걸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똑같이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그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아니잖아요. 더디다고 더디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등불만 있으면 돼.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 어쩌면 지혜야, 지혜. 그죠? 근데 얘네는 지혜가 없었던 거야.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온다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빨리 올 거라고.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거는 소망이야. 그런데 지혜는 필요해. 빨리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 같이 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이때 시대 이 책을 쓴 시대가 여기가 그때 AD 무슨 70년 이렇게 아마 기록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때는요 초대교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은 그냥 다 잡아다가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였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아침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렇게 아주 너무 끔찍하게 죽이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악마적인 어떤 그런 이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환란을 지금 접어서 예를 들어서 막말로 공산화가 됐다고 해봐.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 수 들어보면 그냥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단 순간이 불안하다는 거야. 언제 잡아갈지 모르고, 언제 또 참수를 당해가지고 언제 또 끌어갈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불안한 거야. 그 속에서 뭘 찾겠어요?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기다렸는데 그냥 이제는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볼 때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냐? 바탕에서부터 자기 생각이었던 거야. 자기 의였고 자기 지식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지 허락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실족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실족을 허락하지 않는 편에 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설마 우리를 실족시키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뭐 설마가 사람을 잡긴 하지만 제발 주님 앞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라는 게 뭐냐? 기름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는 올리브유, 감람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육적인 사람들인 거 알죠? 수가상 여인한테 생수를 달라.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 된다 했더니, 그 물도 날 좀 주어서 여기 물 떨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육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절대 육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그 떡을 좀 우리한테 주어서 좀 먹게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한테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종이 된 것이 없거늘 네가 뭔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 이게 육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막 여러분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으로 얘기하면 더 영으로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육으로 얘기해도 영으로 알아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모든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성전도 마찬가지. 성전도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어? 이게 46년 동안 이렇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네가 어떻게 그거를 헐고 3일 만에 짓냐? 이렇게 다 육으로 알아들으면 이제 나 말 안 해. 말할 말이 없어. 여기서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갖다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한날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선악과를 아는 나무가 있어. 근데 생명나무는 아마 볼품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는 마른 땅에서 자라난 연한 쑥 같고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는 같이 있어. 근데 선악과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화려한 것에는 절대 화려한 게 없다. 그러나 뭔가 초라한 곳에 절대 화려한 것, 최고의 영광이 들어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아마 그 자리에서 하와라고 생각한다면 하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다 여러분도 선악과 탐냈지 절대 생명나무 따먹을 생각조차, 아니 거기에 눈길도 주지 않았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다 눈길을 두고 사는 세상에서 오늘날 이렇게 생명나무에다가 눈길을 둔다는 건 이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어요. 기름엔 다른 거 필요 없어. 기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생명나무 따먹는 사람은 영생하거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나무 따먹고 예수님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지금 더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선악과 그 선악과 곧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거야. 다 먹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다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어라 이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피곤할 텐데 그냥 그거 안 지켜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계속 그냥 아주 그냥 광야 시대에 아주 그냥 만나만 먹여 그냥 40년 동안 만나만 먹여버리잖아요. 그냥 그거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거 안 지키니까 나중에는 한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먹게. 그 벌이야 어떻게 보면 벌. 죄에 대한 대가야. 그러니까는 한 가지. 그러니까 많이 하면 얘네들 머리 아파. 못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도 다시 와서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전의 명수야. 다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명수예요.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 다 망했어도 다시 또 그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 이제 망한 거죠. 2000년이 나라 없으면 그냥 끝장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죽었는데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고 오늘날도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에 오직 한 가지만 생명나무 한 가지 다시 우리에게 좀 주시는 거야. 이것만 먹으면 사는 거야.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다른 게 더 필요가 없어. 창세기 보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도와준 거 없어. 그냥 한 가지 했어. 너 이름 한번 쳐봐라. 이거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뭘 그래서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는지를 보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하는 게 하늘에서 가서 하는 거 그거 하면 돼. 뭐냐? 거룩하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정말 감사.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냥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에 그 놀라운 천국이 이런 세상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이 속에 임하시고 그냥 우리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께 그저 이제 우리를 앞으로 데려오실 하나님께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면 되는 이게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얘기야. 다른 것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이 아니요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바다 멀리 가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야. 그냥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만 사랑하고 그냥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한테 경배와 찬양을 들리며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 가자는 얘기야. 뭐가 어려운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말이 많고 왜 이렇게 그냥 탈이 많고 왜 이렇게 그냥 막 뭐 혼란스러워 도대체. 나는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이 어떤 편지를 썼어요. 어제 그저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안에 있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참 멀리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정말 그들은 알아듣나 봐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믿음의 주사랑이라는 거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께 약속은 분명히 받긴 했지만 자기 삶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모세도 마찬가지야. 너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는데 너를 지명해 볼 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알았더라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을까? 아니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가 정말 자기가 선지자로서 자기가 정말 전설이 되고 자기 역사의 인물이 됐다라는 걸 생각했을까? 저는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12살에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12살에 하셨어. 예루살렘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흩어졌을 때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그냥 식구들하고 마리아와 이제는 식구들이 찾으러 왔어. 어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 12살 때부터 아셨어. 원래는 33세부터 이렇게 30세부터 이렇게 드러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의 기록은 보면은 그게 아니더라.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요. 이걸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물론 어차피 알아도 몰라도 소용 뭐 관심은 없어요. 알아도 몰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왕이면 알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왜? 참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5분의 4는 성취되고 5분의 1밖에 안 남은 그 예언에다 모든 포커스를 오실 주님 앞에 맞춰드리고, 이젠 주님이 주시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자녀인지, 정말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걸 알려주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 비사로 얘기했지만 다시는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밝게 하나님 대해서 너에게 말씀하리라 하신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 약한 자 하니까 나보다 더 작고 약하고 무능하고 더 정말 힘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르리. 너는 뼈나라 heb시바라. 하나님의 길을, 무너진 십자가를 보수하는 자야. 그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야. 이걸 제가 안 받고 벼락을 맞으려고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요 30년 전부터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 미련한 처녀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실족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2012년도 마야 문명에 더 이상 그 위에 숫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 종말이 그때 올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게 준비를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 실족할 수가 없어. 그분이 함께하는 한, 그분 안에 있는 한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망할래도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게 등은 뭐예요? 등이라는 것은 그냥 빛이다. 찬란한 것을 나타내다야. 빛을 내다야. 근데 빛 중에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빛이 예수님이야. 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야.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받은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기름이 뭐 성령이니 믿음이니. 옛날에 주님이 그 얘기는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그 얘기는 하셨어요. 주님 저는 이 기름이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참아요.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열쇠와 같아.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들려 올라갈 하나님의, 저는 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은 하나님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까 저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려주셔야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궁금하도록 하신 것 같아. 유도하신 것 같아. 저는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잖아요. 솔로몬에게도 지혜 주셨잖아요. 저 이 기름 뭔지 알아야 돼요. 그냥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3일까지도 하나님은 꼭 임계치 마지막 가야 돼. 3일도 우리가 40일을 금식해도 39일까지도 40일 아니야. 40일이 지나가야 이게 40일인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해도 꼭 마지막에 가서 꼭 하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기름 뭐예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막 안 알려주셨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눈물이 나는 거야. 12시가 지났는데도 안 알려주셨어. 3일째 12시 딱 됐는데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주님 이거 뭐예요? 기름, 이게 뭐예요? 이 기름이 뭐예요?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제가 이걸 알아야 이 열쇠를 풀어야 제가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의 눈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비롯된 눈물, 내 어떤 우울감에서 오는 눈물, 나의 어떤 그냥 탄식에서 오는 그런 눈물, 나의 어떤 정말 성질에서 오는 그런 눈물, 화가 나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전혀 정말 성경 말씀 속에서 막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애걸복걸해서 얻었는데 그냥 이제 골방기도 끝나니까 나가서 이제 너가 전해라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러시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거저 받았다고요? 제가 차라리 돈 주고 받았으면 이런 얘기 억울하지 않아. 내가 뭔가 막 일을 해서 받았으면 막 진짜 완전히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게 의가 되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진짜 거저 받았더라고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너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누군가도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한데 택함받아서 이 정도로 됐다면 어떤 사람인가는 택함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 됐을 텐데 주님 저 요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럼 내가 요거밖에 안 만들었냐 이러시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말하면 안 돼. 주님 요거밖에 안 돼. 이거 얼마나 착한 얘기예요. 예? 주님 저 요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저 변화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말 주님 제가 승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거 이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이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네가 요거밖에 내가 안 만들었다는 거냐 이러시는 거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 이제 우리가 신부를 알아야 될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눈물 흘려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성경에서. 아주 못된 그 하갈도 이스마엘 데리고 가다가 사막에서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에 물을 열어주신 거야. 한나도 눈물 흘려가지고 애 낳고, 그죠? 욥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눈물 흘리고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15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준 그 이유도 벽을 향해 눈물을 보았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다윗은 아주 눈물로 침상을 띄운 사람이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사도 바울은 3년을 밤낮으로 울며 너희를 교훈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진주 문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어떤 영적인 눈물의 어떤 성의 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 정말 눈물에 진주방울 같은 눈물방울이 진주방울로 떨어지더라니까. 이게 진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진주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조개 아주 그 몸속에 돌이 박혀가지고 막 얼마나 고통을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그 괴로움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 만들어진 게 진주란 말이야. 여러분 왜 예수님 믿고 편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조금 힘들어. 그냥 주님 앞에 아예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봐.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쁠지 좋을지 내가 지금 불리할지 내가 어떤 뭔가 여기서 뭔가 어떤 이익이 있을지 이런 것 인간적인 타협하지 마. 그냥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만 봐. 여러분 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정함이 없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 중에 탄생한 인간이라는 거야. 야곱과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이제 바꿔주는 과정이 있는데 한 번에 벗겨지는 않아요. 조개가 한 번에 조개 속에서 진주가 한 번에 생기진 않아요. 얼마나 조개에 물어봐. 큰 진주일수록 값진 진주일수록 가치가 많이 나가는 진주일수록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고통 없었으면 어떻게 그냥 이현숙이가 이현숙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분별한 게 인간은 다 그렇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사랑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냥 봐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웬만하면 다 말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신분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갈 온전히 소망을 거기다 두고 산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지. 이것도 저도 이제 맡겨지는 과정인 거지. 저도 다 맡겼다라고 절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이 계속 눈물 흘려가지고 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눈물을 흘리자고요. 다른 것에 달라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말씀에 보면서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 천국에 가져갈 거 다른 거 없어. 말씀밖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예수님이 뭘 물어봐? 말씀 가지고 물어보신다고. 말씀 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 저도 천국 가가지고 그냥 망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왜 망해요? 죄가 많아서 망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너는 잘났냐? 막 이런 마음으로 제 천국 가서도 제가 천국 박물관 갔잖아요. 박물관. 막 사람들이 막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끔찍하게 더 죽고 억울한 사람이 더 학대를 받고 더 억울하게 죽어. 그래서 주님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 그런데 저도 그거 다 똑같이 우리도 궁금하잖아. 왜 선악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 죄가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아버지가 치렀어요. 어쩔 건데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은 거 그 죄 해결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니들이 해결해야 되지. 왜 그거를 아버지는 만들어 놨고 그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니 안 먹어 먹지 말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 정령 죽으리라 얘기해. 먹지 마라 죽으리라.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뭘 더 원해?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죽어요? 그럴 때 예수님, 저 천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딱 그냥 그 무서운 두려운 소리가 그냥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오고,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저는 이걸 너도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도 똑같은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건데, 이 회개조차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희 기도한 자는 받은 줄 믿어라.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여러분이 기다려서 예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게 하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릴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린다는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비사로 얘기하지 않고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무슨 믿음이니 성령이니 소망이니 별 많은 소리 많이 하지만 결국은 물론 다 같은 소리죠. 예수님이시죠. 신랑이로다 맞으라. 밤중에 예수님은 이제 신랑이 다 더디 오므로 5절에 보니까 졸며 잘세. 다 졸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졸며 잔다는 거에서 책망은 지금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게 지금 문제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야. 자, 보세요. 우리는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잖아.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나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나의 어여쁜 자의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손에서 모략이, 손가락에서 모략집이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는데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가 혼이 나갔구나. 이게 이제 아가서의 이제 이 5장의 말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어여쁜 자에 문 열어달라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문 열어달라고. 문을 드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 더디 온다고. 더디 오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1세기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 안 오시고 계시고. 그런데 1세기에도 기다렸으면 2000년 지금 기다리면 우리는 얼마나 또 이제 더 그때보다 더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자다가 빨리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줘. 그런즉 여기 13절 말씀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24장 42절 말씀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그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신랑이 더디 오면 다 이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소리 나서 이제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라 나오라. 밤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냐? 밤중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우리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자 왜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 그래. 그러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래요. 사라. 여기 사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사야 되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 이게 사야지. 이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그때 가서 사면 안 돼. 지금 사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비밀 중에 하나야. 사라. 뭘 사?
자, 이 사라라는 뜻은요, 원어로 아고라조라는 원어, 헬라어로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사라인데 이게 어디서 쓰이냐면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왜 이잖아요. 그 이제 라우디게 교회 나는 부자라 부요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 사서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아고라죠. 똑같이. 그다음 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샀다는 것, 이것도 아고라죠. 똑같은 얘기야. 자, 무슨 얘기야? 이게 뭐냐면 이사야로 가면 히브리서인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언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로는 55장 1절에 내 목마른 자들아 내게는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는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걸려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사는 것도 이게 파는 이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아니면 정답이 해답이 예수님 아니면 나갈 데가 없어요. 해결할 데가 없어요. 1000가지 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오직 여러분 해결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워? 아파? 뭔가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는 거의 문제,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 있어? 다 해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도 내게 나오라.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러 간 동안에 신랑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시간 때가 이제 늦은 거야. 그래서 이젠 주여 문을 열어달라 막 이러는데 그냥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12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어. 힘써 자기 의를 지식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았어. 이게 이제 로마서 이제 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거기서 보면 있어요. 힘써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야. 지가 주인이 된 거야. 주가 지가 된 거야. 스스로 속은 거예요. 아니 남한테 속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땅에 그냥 물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속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 스스로에 속은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온전히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유일하신 예수님, 오직 정말 사랑의 주이신 순수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이제 생명나무가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떠냐? 2가지 하려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온전히 청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시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우리는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